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으니까 즐겁게 예배합시다. 아멘. 여기서라도 안심하고 평안해야죠. 자, 그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어온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 도우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명실공히 근동지방의 실력자로 그렇게 높이셨다고요. 왕이 되어서 태평가를 부르면서 그 통일 왕정의 축복을 아주 만끽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그래요. 희망이다 이거죠. 그러던 그가 교만해졌어요.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장군,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를 좀 조사해봐라 그래요. 인구조사, 이 센서스라고 그래요. 인구 센서스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세금 징수, 인두세라고 그러죠. 사람의 수대로 세금을 매겨서 로마 정부가 주로 많이 그랬죠. 두 번째는 군사적 목적입니다. 얼마나 군대가 많은가. 근데 오늘 그 5절에 칼을 뺄 만한 자를 세어보라니까, 아, 이건 군사적 목적이구나. 그럼 왜 그랬을까? 내 휘하에 거느리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그 군사력을 확인하고 대신 자기의 위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 다윗, 아마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압 장군을 불러서, 장군 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군대 수를 좀 세어보라, 세라.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립니다. 무슨 말하냐고. 왕이 어명이다, 가라. 강하게 압박해서 빨리 실행하라고. 요압이 막 말렸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 지금 여기 있는 군사, 이 모든 백성은 전부 당신 겁니다. 엄청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재촉했다고 그래요. 재촉.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 나가서 실시만 기술을 해보니까 157만 명이야. 와. 사무엘 하에는 조금 계산이 달라서 130만으로 나옵니다. 또 레이 집하고 베냐민 집하는 빼고 그래요. 이 군대에 나갈 숫자는 구약에 20세부터 보통 50세로 잡거든요. 출애굽 당시 장정이 60만 명이었다고요. 엄청 불안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4대1 비율로 하면은, 그럼 전 인구는 한 500만, 600만으로 봐요. 고대입니다. 고대. 지금이 아니라. 군사가 150만, 우리나라 60만 대군입니까? 157만 대군. 자, 이쯤 되니까 다윗이 자신이 이룬 업적에 우쭐한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했을 그 표정이?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 표정.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선지자 갓 선지자를 불렀어요. 가서, 선지자 가다. 빨리 다윗에게 가라. 하나님 명령대로 가시 와서 어찌하여 이런 악한 짓을 하느냐. 그래서 세 가지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그런다. 그 중에 하나 골라라. 7년 기근이다. 7년 굶주림 기근. 다윗이 안 되지요. 두 번째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3개월 동안 이 나라를 때려 부시고 너는 도망가서 도망자 신세. 전쟁과 그 패배, 포로. 또 끔찍하죠. 셋째, 사흘간의 전염병. 세계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은 부들부들 떨죠. 딜레마. 어느 것을 골라도 이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은 그때 사흘 전염병을 골랐어요. 이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떼베르라는 히브리 말은 옛날 번역에는 온역이라고 그랬고, 영어로는 플라그, 쉽게 말하면 페스트입니다. 흑사병.
중세시대에 유럽의 흑사병에 걸려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떼베라라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불치의 전염병, 이 신이 내린 병이다. 못 고친다. 하여튼 그 선언한 그날부터 저녁까지 군사만 7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재앙이 잠시 멈춥니다. 자, 자기의 욕심과 그 교만 때문에 애꿎은 군사 7만 명이 죽어가는 걸 보고 거의 부들부들 떨고 혼수 상태 됐죠. 그 혼수 상태가 된 다윗 앞에 하늘의 천사가 다 천사가 나타나서는 칼을 들고 어디를 쫙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곳이 지금 해발 700m 위에 있는 아라우난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었어요.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개인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방앗간이죠. 넓은 한 1만 평 되는 넓은 땅을 두고 아주 큰 방앗간을 그렇게 경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거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건 지금 다윗이 정신 하나도 없죠. 부르치더니 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지금 방앗간터란 말이에요. 오르나는 사람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지. 왕이 왔으니까. 웬일이십니까? 야, 이거 얼마냐? 내 무슨 돈을 얼마든지 불러라. 내 빨리 이거 살라고 그런다. 이거 나한테 팔아라. 왕이시여, 이거 참 왕의 것 아닙니까? 그냥 가지십시오. 아니야, 이거 내가 그냥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옆에 데려간 장로들하고 의논해서 아주 많은 값을 주는데 600세겔을 줬다고 그랬어요. 금 600세겔이면은 노동자 100년치 임금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다 쌓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시자 천사는 이내 칼을 칼집에 딱 꽂았다. 칼집에 꽂았다는 게 뭐예요? 진노가 그쳤고 재앙이 기도를 들으시네. 재앙을 그쳤더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본문 1절에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사탄이 충동이 언제 왔는가? 앞에 18장 17장 쭉 보면은 다윗의 승전 기록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말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죠. 블레셋 쳐서 정복하고 모압, 암몬, 다메섹, 아람, 하맛, 저 위에 하맛부터 저 에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을 탈취해온다. 그래서 다윗의 창고에 금은 재물이 가득해요. 이제 다윗에게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강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운 다윗의 머리, 이때 목이 굳어지고 머리가 한껏 식혀 올라갔다 이거죠. 이때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충동했단 말, 그 히브리 말은 자극하다. 이 수트란 말은 자극하다, 부추기다, 충동질했다. 무엇을 충동했습니까? 과연 내 제국 안에 군대가 몇 명일까? 군대의 숫자를 세어보라는 충동이죠. 요압이 말렸습니다. 이 많은 백성이 다 왕의 종들입니다. 무엇을 동원하십니까? 왕이시여, 왜 이런 죄를 짓습니까? 다윗 왕은 듣지 않았어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사탄이 부추김에 정신을 빼앗긴 채거든요. 그래서 요압을 압박하고 강요하고 재촉하였다.
사탄은 세어보라, 세라. 그래 다윗에게, 야, 너 한번 세어봐라. 세라, 영어 넘버. 달아보라. 금이 얼마나 되는지 무게를 달아보라.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조사해봐라. 한번 기울어지면 정신없이 빠져드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은 그대로 교만을 낳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의 막내 아들 한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수년간을 사울의 핍박을 당하면서 광야를 헤매던 그런 나그네 떠돌이었습니다. 오늘날 자기가 이 왕위에 오른 그 누구 때문에 이런 영광이 왔는가? 그 기나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애송하는 시, 우리 시편에 많이 봐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많이 우리 봤습니까? 진정한 자기의 요새야, 진정한 자기 피난처와 방패, 군사력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다윗. 그랬던 다윗. 도대체 157만 대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죠. 언제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힘으로 대적을 물리쳐 온 적이 있었는가?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는 소리 우리 알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했던 다윗. 물맷돌 5개 갖고 와서 하나로 골리앗 물리쳤던 그 다윗. 157만 거기에 치여 있단 말인가? 아둘람 굴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400명 보냅니다. 그렇죠? 조금 더 600명 보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와, 그렇게 해서 지금 157만 대군이. 150만이 아니라 150명이면 어떠한가? 언제는 숫자로 이겨왔던가? 요압의 말대로 세금은 걷어서 뭐 하려고요?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비웃는 소리야. 100배나 더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장군한테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금 일부러 이 성경을 좀 택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본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핍박을 당하고 언제 무너졌냐.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인간은 세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이 재촉이라는 하자크라는 단어가 아주 눈에 띄잖아요. 막 세고 싶어서 안달. 빨리 가셔요. 뭐 어명이다. 뭐 이렇게 지체하는 거야. 세라면 세지. 세고 싶어서 안달인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 사람이 돈 봉투를 딱 보면 얼마 들었을까 하고 빨리 세어보고 싶잖아요. 땅을 봐도 몇 평일까? 건물은 몇 층일까? 교회는 얼마나 모입니까? 나이를 세고 경력을 세는 사람도 있어요. 학위는 몇 개인가? 자격증은 몇 개냐? 셈하고 재보고 따져보는데 아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습관화되어 있어요.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 자체를 지금 하나님 뭐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의 척도, 교회의 척도, 목사님들 모이면은 개척교회는 목사님들 말을 못해, 발언을 못해. 맨날 큰 교회 목사가 떠들어. 근데 보기 싫어. 저는 뭐 가만 안 있어. 네가 뭐 잘나서 큰 목사 됐냐고 대버려 반말로 해버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나는 알거든요. 제자 때, 내가 신학생 때 가난뱅이고 병들고 그런 걸 아는데 이게 좀 모였다고 이 목이 힘지 뭐 갑자기 못 보죠. 그걸 우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거. 교회 부흥을 숫자로 성공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숫자로 가면 큰 교회 했어요. 나는 그러나 이게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아멘. 이 난관 속에서도 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여러분 오잖아. 이렇게 모든 축복의 척도가 숫자로 계산되는 이 시대. 어느 식당 카운터 보니까 돈 세다가 잠드세요 라고 써있더라고. 그동안 우리는 숫자 노름에 너무 많은 정신 팔려왔어요. 사실 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불도 안 됐어요. 나 어릴 때 100불도 안 됐어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난 그 장충체육관 볼 때마다 그 필리핀 사람이 지어준 거거든. 우리는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어 위스키를 터뜨리고 뭐 그럽니다. IT 강국 세계 1위, K-팝 1위, 아카데미상 1위, 모든 게 1등 지향주의였어요. 숫자에 막 전전 근거하고 마치 그 주식시장이 막 초마다 돌아가는 숫자 같은, 거기에 그냥 막 그냥 불안했다, 웃었다, 희비의 쌍곡선. 그런데 자살률은 1위 아니에요, OECD에서. 그 이상하죠. 행복지수 하위. 요새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코리아를 그렇게 칭찬하고, 엊그저께만 해도 아카데미상 받을 때 그렇게 칭찬하던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코리아. 정말 비참하더라고. 눈물 나더라고. 어쩌다가 우리가 무섭구나. 세상 그래요, 그죠? 그렇게 우린 도와줬는데, 베트남 그렇게 도와주고 중국 퍼다주고 뭐 우리 모르는 새 벌써 장갑 보내고 뭐 했더만. 근데 그렇더라고 세상. 우리가 이제 깊이 깨달았을 거야, 우리가 보내. 코로나 코리아. 이야, 참담한 조롱이야. 우리는 축복의 카운트 넘버의 셈이라고 했는데 이 불행의 셈이에요. 거리는 썰렁하고 카운터에는 셀 돈도 없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인생이다 말이죠.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한번 깨달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서 다윗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걸 고르냐. 네, 참 여기서 다윗의 신앙이 엿보여요. 전쟁은 대적에게서 받는 고통이고 원수에게서 받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7년 기근은 재앙이 오면 사회가 혼란해지죠. 지금까지 의심하고 서로 못 믿고, 이 어마어마한 혼란이에요. 그것도 7년 너무 길어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징벌이다. 아, 오늘 본문에 차라리 하나님 손에 빠지자. 이 말, 하나님 손에 빠지자는 말이 뭘까? 이 빠지다, 나팔이란 말은 하나님 손 안으로 떨어지자. 내가 망가지고 벌을 받아도 하나님 손으로 떨어지겠다. 하나님한테 차라리 매맞는 게 낫다. 내가 공경에 빠졌는데 사람 대적에게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빠지는 것이 낫겠다. 사람에게 벌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간단한 얘기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대적은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원수는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그의 손안에 빠지면 긍휼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든지 아니면 그 재앙의 크기를 줄여주시든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차라리 빠지는 게 낫다는 이 문구에 그렇게 제가 이번에 은혜를 받은 거죠. 역시 다윗은 신앙의 사람에서 죄를 지어도 죽어도 하나님 손에 죽겠다. 저 이방인에게 패배당하고 그들에게 쫓겨다닌다는 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치욕이에요. 왜? 지난 세월 얼마나 쫓겨다녔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주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헤매고 방랑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치욕적이에요. 다윗에게. 정말 그 짓은 이제 다시 못해요. 주님, 차라리 주님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심정, 오늘 여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사람에게 조롱받고 전 세계 지금 뭐 몇 개국이 막 다 입국 거부하고, LA에서 이제 들리는 소식이 그 한국 사람들 지나가면 백인이 저기 오다 휙 도망간대.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이 딱 보고 그냥 그대로 피해버린대. 이야, 이거
보통 자존심입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죠. 또 이번에 그 스튜어디스가 와서 한인타운에서 식사해가지고 막 발칵 뒤집어서 또 한인타운도 식당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이 한인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 그렇다는 거지. 차라리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낫겠다. 하나님한테 직사게 두드려 맞아도 사람한테 두드려 맞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고로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디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나님이 때리십시오. 너희들 때리지 마. 하나님이 대신 때리십시오. 아니야, 나도 그 원수를 통해 때릴까? 하나님 직접 때리십시오. 하나님한테, 내 아버지한테 맞는 게 낫지 옆에 아저씨한테 맞으면 분한 겁니다. 내 어머니한테 차라리 욕들 먹으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긍휼이 있단 말이에요. 때리다가도 멈춘다고요. 옆집 아저씨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신종 바이러스 피할 수 없어요. 이제는 말했어. 기약 없고 합니다. 누구를 믿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모임에 아이고 계속 전화 와요. 구청하고 막 동사무소 동장, 생전 동장 교회 어떠십니까? 전화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얼마나 전화.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뭘 안 돼요? 어떻게 좀 모이지 말아주죠. 안 된다. 사장 어저께까지 또 전화. 그래서 일단은 방역은 오시오. 방역은 제가 다 시켰어. 와서 깨끗이 해서 바깥에까지 다 했어요. 화장실고 나는 예배는 도대체 멈출 수 없어. 나 혼자 우리 사모하고 둘이 드러나 있어도 예배는 난 못 멈추. 어떻게 예배를 멈추냐?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다윗의 이 절대적이고 애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뜻을 돌이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흘간 전염병을 하루 만에 끝내주셨어요. 그 정하신 날까지 했는데 그걸 잘 살펴보면 저녁 제사 드릴 쯤 오후 6시. 아침부터 시작했지만 사흘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자식을 야단치고 때리다가도 중간에 매를 놓고 웁니다. 그리고 종아리 닦아주면서 옛날에 목큐는 발라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프냐. 그게 하나님이거든. 그날도 다 못 갔어. 저녁 제사 드릴지 어떻게 빨리 하고 저녁 제사는 받으셔야 되니까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랬던 모양. 하나님, 이 하나님 마음 아시죠? 저녁 제사 드리기 전에 멈춰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삽니다. 아멘. 그거 끝까지 믿으세요. 오늘 그렇게 깨닫는 게 이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낫다. 두 번째는 허겁지겁 올라간 오르난의 토장마당에 다윗은 즉시 제단을 쌓고 옆에 장로들도 같이 왔어요. 양을 잡아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의 내림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으로 간주되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속죄를 말해요. 죄를 용서하는 제사예요. 하루에 2번씩 드리죠. 화목제는 문자 그대로 피스. 하나님과 나의 지금 원수 아닙니까? 죄인과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야. 지금 완전히 절단됐다. 그를 화친케 하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라. 화목제물은 끝나면 꼭 그 제물을 나눠 먹게 하잖아요. 화친. 우리 점심 식사하는 게 화목제물이거든. 하나님과 내가 오늘 바른 관계 회복이 됐다는 이 기쁨을 나눕시다. 2층에 올라가서 화목제물을 나누는. 아멘. 그 화목제물. 이건 뭘 말해요? 죄로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헐어내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하나가 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속죄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멈추는 그 동기는 회개와 속죄 제사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겪는 재앙의 종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보혈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를 위해서 오늘 대표로 나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 되면 됩니다. 아멘.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속죄 제물 되면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 제사가 뭡니까? 신약의 예배지요. 예배가 뭐예요? 속죄와 화목을 위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옛날 살레망 멜기세덱이 서 있던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메소포타미아 갔다가 돌아오다가 살렘 지역에서 딱 바로 여기서 만나요. 지금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에 이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 왕이 딱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게 무슨 사건이냐? 창세기 14장 우리는 느닷없이 참 애매합니다. 이게 뭐야?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 와서 딱 떡과 포도주를 들고 지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걸 나오잖아요. 평강의 왕. 그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 희한하죠.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럼 뭘 의미일까? 그럼 뭐 굳이 뭐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축복합니다. 찬양을 돌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려요. 바로 지금 아라운의 타작마당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은 히브리서에 딱 얘기했잖아요.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평강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대제사장. 참 저 창세기 14장은 희한한 장면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천여 년 전에 이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그때 저 산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모리아산이라고 그랬다. 아라운의 타장 모리아산, 살렘 전부 같은 지역이에요.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터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이 바로 저기다가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되죠.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바로 성전이요, 성막이요, 회막이요. 그렇죠? 제단이라. 교회는 회개의 제단, 용서의 제단, 불이 내려서 영광의 응답을 하는 그런 제단. 오늘 하늘에서 오늘 불이 여기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태우고 균도 태우고 모든 것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여기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세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세고 있는가? 세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까 다윗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세는가가 중요하다. 이 세다가 뭐가 많아지면 목에 힘주고 그때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재촉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인간적인 경력, 숫자, 부귀, 이 경제부흥 우리를 안전하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던 일주일 전, 열흘 전만 해도 그렇게 존경하던 대한민국 코리아가 코로나 코리아가 지금 돼서 사람들이 다 피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 깨닫는 거란 말이죠. 바이러스 재앙에서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하는 게 뭘까?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도 엎드려서 각자 저 자신부터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저 신천지 애들이 아니 80%가 20대야 보니까 기존 교회 청년들이 어디로 나가고 다 박한나 했더니 신천지로 갔단 말이야. 목사에게 엄청난 책임에 내가 두드러 맞아야 돼. 내가 어떻게 길래 목사들이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교회를 재미없게 했길래 감동을 못 줬길래 저 젊은 애들이 집안을 박차고 부모들이 가서 울고 내놓으라고 해도 숨어서 안 나오잖아요. 나와야 이게 되는데 안 나오니까 저기 보균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책임이에요. 왜 젊은 애들이 전부 젊은 애들이
나는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함부로 어디 성경 공부하는데 어디 가지 마세요. 그거 다 신천지입니다. 80%가 신천지인지 모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말을 전화 안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뜻이 있어요. 옛날에 유병헌 때 구원파 때문에 세월호 사건 나더니 똑같은 일이 지금 또 벌어져요. 분명히 뜻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전쟁이 아닌 걸 감사해야죠. 전쟁으로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7년 대기근 굶주림 아닌 게 다행이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하나님 때리는 거 직접 맞겠다가 사흘 안 가고 하루도 안 돼서 멈춰주신 금요일에 하나님 믿읍시다. 아멘? 그렇죠. 그럼 믿어야 돼 우리. 당해도 하나님께 당하는 게 낫다. 왜? 하나님의 손 안에 피할 길이 있다. 그 손 안에는 긍휼이 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과 힘들 때 하나님의 손 안에 긍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그 긍휼을 내려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12제자가 떡과 포도주를 때는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제 모든 것은 끝나고 재앙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칼을 칼집에 꽂았다. 제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들었던 칼을 오늘 칼집에다 꽂아 주십시오. 내 가정에 칼 빼던 거 있으면 오늘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긍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긍휼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설교 기가 막힌 겁니다. 긍휼을 주십시오. 다윗은 드디어 찬양을 이렇게 찬양하며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웃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웃었는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